할렐루야. 양폭의 찬양을 들으면 들을수록 신바람이 나요. 이건 빈말이 아니고 진심이에요. 이렇게 의뢰로운 찬양대를 가지고 있는 교회, 또 이런 찬양을 들으면서 설교하는 목사는 정말 행복한 거예요. 벌써 예배 시작 전에 우리 전용수 목사님 찬양도 어디 가도 보기 드문 은혜로운 찬양이고,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이건 정말 귀하고 은혜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계절이 너무 화사한 봄 계절이 됐습니다. 예년보다가 봄이 좀 많이 빨리 온 것 같아요. 어저께 제가 저녁마다 늘 1시간씩 운동을 하면서 철길 숲을 다니는데 1년 4계절 그 길에 꽃이 없는 계절이 없어요. 겨울은 겨울대로. 그리고 어제는 벚꽃이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기왕에 나선 김에 저 영일대 연못 주변에 있는 벚꽃 한번 보자 싶어서 올라갔더니 그건 또 그냥 막 너무너무 아름답게 꽃이 피어 있고, 사람들이 뭐 얼마나 밤인데도 북적거리고 모여서 즐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좋은 계절이다. 우리 마음에도 은혜의 꽃이 활짝 피어나는 그런 새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이제 5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특별히 사순절은 기도하는 계절이고, 또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고난 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계절인데,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습관에 대해서 말씀의 제목을 잡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처음 출발할 때 내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처음에 배웠느냐, 그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배워서 그 신앙생활이 배운 대로 끝까지 평생을 유지해 가는 것, 그건 더 귀하고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아틀랜타 시에 사는 해리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인근 교도소에 자주 우리 김 목사님처럼 교도소 선교에 열심히 하는 그런 분인데, 그래서 수감자들을 위해서 교도소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게 됐는데, 그 교도소에는 재소자 중에서 한 사람이 그 예배 사회를 보면서 또 설교하는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소자 한 사람이 나와서 그날 예배를 인도하고 사회를 보면서 목사님을 이제 소개하는데, 여러분 30여 년 전에 조지아주 북부 어느 시골 마을에 한 교회에 두 사람의 친구가 어릴 적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면서 한 사람은 계속해서 교회 생활을 꾸준히 열심히 잘했는데, 한 사람은 그만 주일학교를 지나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서 세상적으로 자꾸 눈이 뜨여져서 교회를 점점점 멀리하고 마침내는 교회를 아예 떠나버리게 됐습니다. 한 사람은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다가 그분은 마침내 목사님이 되셨고,
한 사람은 교회를 떠나서 세속적으로 물들여 살다가 한 사람은 마침내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오게 됐는데, 운명적으로 30여 년 만에 두 사람이 여기 함께 나란히 서게 되는 이런 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라고 소개한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독수리가, 큰 독수리는 보면 날개를 펴면 어마어마하게 날개가 커요. 그 큰 날개를 달고 다니면은 어떤 때는 그 날개가 좀 무겁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날개 때문에 독수리가 힘있게 날아다닐 수가 있고 마음껏 사냥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때로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짐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복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마다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 시간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고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들으며 기도로 거룩한 습관이 날마다 계속되면 이것이 그냥 어느 한순간부터는 저절로 주일이 기다려지고 저절로 예배 시간이 나가게 되고, 전혀 예배 생활에 남들은 그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새벽 기도까지 하느냐 그러지만 그게 전혀 불편하지 않고 아예 그냥 생활 습관이 그렇게 들여져 가지고 자연스러워지는 이런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결국은 그 습관이 나를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진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성공의 길로 인도하여 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습관에 따라 행동하고 움직입니다. 좋은 습관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원래 타고난 천성이 미련스러워도 제2의 습관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면 그것도 이기고 가는 거예요. 인생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습관과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나 망하는 사람들은 보면 망할 짓만 골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습관이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임마누엘 칸트는 철학자로서 술을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철칙이 술은 좋아하지만 절대로 한 컵 이상은 마시지 않는다. 그저 한 컵 딱 마시고 약간 기분이 업되는 정도, 그거 이상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술로 인해서 실수하는 일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럽니다. 나폴레옹은 독서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여행을 해도 항상 손에 책을 들고 다니고 화장실을 가도 책을 들고 다니고, 그래서 독서하는 그 습관, 그것이 결국은 한 시대에 그를 영웅으로 만들었다 그럽니다. 미국 사람들이 처음에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거기는 무더운 지역이니까 코카콜라, 이 시원한 코카콜라를 갖다가 팔면 대박이 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코카콜라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코카콜라를 드디어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이걸 마셔보더니 생전 처음 마셔보는 그 느낌, 도무지 자기들의 입맛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다 그래도 안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카콜라 회장이 아프리카에 한정해서 2년간, 앞으로 2년간 무조건 코카콜라는 아프리카에서는 무료로 제공한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매점마다 시원한 그 냉장고에다가 시원하게 이걸 넣어놓고는 이 사람들에게 무료로 준다 그러니까 공짜는 양재물도 마신다고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그냥 막 대놓고 가서 막 코카콜라를 마시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뭐 우리말로 인이 베낀다 하나요? 이게 완전히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2년 후, 딱 2년이 지난 후부터 이제부터는 무료로 주는 음료는 이제 끝. 이제부터는 돈을 받고 판다. 먹고 싶은 사람은 돈 가지고 와서 사 먹어라. 근데 2년간 시원한 그 무더운 곳에서 시원한 코카콜라를 마시다가 이제 인이 베껴서 안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아프리카에서 그 코카콜라를 아주 대박을 쳤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 인생은 습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일본의 가가와 도요히코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성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는 하루의 일과가 아무리 복잡하고 바빠도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절대로 잊지 않았다는 것. 사람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도 그는 하나님과의 조용한 대화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항상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루를 마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독서하는 습관을 길러서 화장실을 가도 손에 책을 들고 어디에 가든지 특별히 성경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살았다고 그럽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가가와 도요히코는 나에게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절대로 있을 수 없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습관도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좋은 습관이 있고 인생을 망치는 나쁜 습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좋은 습관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자기가 어떤 습관을 가졌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나쁜 습관은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좋은 습관은 끝까지 가지고 하는 거, 이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그 배도 조세영이라는 사람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 사람은 드라이버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도 열고 들어간 아주 유명한 도둑이잖아요. 그래서 부잣집에 들어가서 물방울 다이아몬드 하나를 훔쳤다가 그것 때문에 17년간 옥중 생활을 했어요. 2002년도에 그가 추록을 하고 교도소에서부터 그가 예수를 믿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이 사람이 전도사가 되고 한때는 간정 다닌다고 야단이 났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일본까지 가서 뭐 어느 교회 가가지고 간정 집회도 하고 했는데, 그러나 일본의 어느 부잣집 옆을 지나가다 보니까 담벼락이 이상하게 참 뛰어넘기 좋게 생겼다 싶어서 그냥 훌쩍 자기도 모르게 훌쩍 뛰어넘어 가지고 순간적으로 들어가서 그냥 절도 행각을 하다가 붙잡혀 가지고 대망신을 당하고 다시 교도소로 갔잖아요. 잘못된 이 습관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나쁜 습관에 길들여지면 습관이 그 사람을 개처럼 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습관이란 것은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힘이 있어요. 나쁜 습관은 한 사람이 일생을 비참하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아내의 사랑을 빼앗아 버릴 수도 있고, 친구를 멀어지게도 하고, 사람의 혀를 사납게 더럽게 만들기도 하고, 눈을 엄탕하게 만들기도 하고, 나쁜 습관이 형성되면 그것이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떨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흰 개와 검은 개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거 알쏭하잖아요. 근데 잘 먹은 놈이 이긴다는 거예요. 못 먹고 비실비실거리는 놈은 결국은 진대요. 나쁜 습관과 좋은 습관이 맞붙어 싸우면 어느 쪽이 이길까? 결국은 습관도 계속해서 키워나가면 나쁜 습관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보리가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면 보리별대에 가보면 보리 저 골 사이에 그 잡초들이 그냥 가느다란하게 올라오다 말고 그냥 이게 녹아버리고 없는 그런 걸 보잖아요. 무성하게 곡식이 무성하게 자라버리면 그 속에 묻힌 잡초는 저절로 약해지고 햇빛을 못 보니까 저절로 그냥 말라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좋은 습관을 왕창 길러버리면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나쁜 습관은 저절로 거기에서 그냥 맥없이 무너지고 만다 그 얘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을 연습하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연습하라 하는 그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짐나조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은 훈련해라 그런 뜻이에요. 신앙생활은 평생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는 거예요. 좋은 습관이 결국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갑니다.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어릴 때 2살, 3살, 4살 그럴 때 내가 먹던 음식을 평생 좋아한대요. 어떤 사람은 앉아서 얘기하면 눈을 까박까박 그런 사람, 그것도 버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앉아서 얘기하면 책상 다리를 꼬고 다리를 자꾸 뜨는 사람, 그것도 나쁜 버릇이라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늦잠 자는 것도 습관이고, 제가 시무할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 조금 느긋했어요. 뭐 준비할 거 저녁에 다 하고 아침에는 딱 시간 돼서 밥 먹고 그냥 뭐 세면하고 옷 갈아입고 그냥 시간 되면 나가서 예배 인도하면 될 모든 준비가 저녁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이 편안해요. 근데 요즘은 아침이 유독 참 바빠요. 예. 아무리 주일날 내가 설교를 하고 뭘 해도 요즘은 어김없이 6시 되면 때르르릉 하면 그냥 뭐 암만 잠이 나빠가 막 눈이 비비고 어떤 전에 같으면 그냥 늘어져서 1시간 더 자고 싶은데 꼼짝없이 일어나야 돼. 습관이에요. 이제는 한 10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는 아예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당연히 아침 내가 준비해야 되고 당연히 내가 뒤설거지하고 당연히 내가 청소해야 되고 당연히 내가 어르신 나오셔서 준비됐으니까 조반 드세요 해야 되고 이거 참 그러니까 사람이 팔자는 길들이기 달렸다고 시작을 잘해야 돼 보니까 내가 꾀가 없어가지고 어쩌다가 시작한 게 그만 이제는 완전히 발목이 잡혀버렸어요. 성공을 위한 9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성공을 위한 습관 첫째는 뭐냐? 반드시 잘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하면 된다는 자신감, 항상 긍정적인 생각, 이것도 계속하면 습관적으로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할 수 있는 것부터 지금부터 시작하는 습관을 가져라. 뭐든지 운동, 난 늦었다. 지금이 시작할 때예요. 급하고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를 항상 메모해 놓는 습관을 가지고 유머 감각을 키우고 상대방을 칭찬하는 습관, 뒷정리를 깨끗하게 잘하는 습관, 이런 건 참 좋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목표를 세우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라. 네 번째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라.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습관, 얼굴에 미소를 담는 습관, 유머 있는 여유를 가지는 습관, 위기를 찬스로 만들고 유머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기쁨을 표현할 줄 아는 습관. 다섯 번째는 자신을 잘 다스리는 습관.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화내지 않고 자신을 신뢰하는 습관을 키우는 것. 여섯 번째는 기본을 중요시 여겨라. 시간 같은 것 철저하게 지킬 줄 알고 인사 잘하는 습관,
그리고 매일 1시간 이상 독서하는 습관, 예절 바른 생활의 습관, 이런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7번째는 타인에게 관용하는 습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을 가깝게 사귀는 습관, 남에게 친절을 베풀 줄 아는 습관, 대인관계를 부드럽게 원만하게 풀어가는 습관, 이런 것 중요하다. 8번째는 능률적으로 일하는 습관을 가져라. 배우고 익히는 습관, 남보다 더 노력하는 습관, 문제점은 메모하고 일에 집중하는 습관, 단점은 묻어버리고 장점을 키워가는 습관,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는 습관, 프로 정신으로 일하는 습관, 미래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이런 습관을 키워라. 9번째는 인간적인 매력을 가꾸는 습관을 키워라. 남을 칭찬하고 얼굴에 미소를 가지는 습관, 다른 사람과 좋은 만남을 만들어가는 습관, 인간적인 매력을 잘 가꾸어가는 습관을 가져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습관이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간다. 오늘 본문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몸과 마음을 주장하는 게 습관이에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이 중학생쯤 되면은 IQ보다는 습관이 더 중요하다. 음식을 먹는 습관에 따라 우리 체질이 형성됩니다. 건강도 습관이고 공부하는 것도 습관에 따라 달라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습관적으로 공부를 즐거워해요. 그리고 책상에 찐득하게 붙어 있는 이것도 공부 잘하는 비결의 습관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습관을 가지셨는가를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감람산에 뭐 하러 가셨느냐 하면은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것은 후천적으로 반복적인 행위가 계속되다가 보면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을 가리켜서 제2의 천성이다, 본성이다,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새벽 오히려 미명에 감람산 한적한 곳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보면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힘쓰고 애를 쓰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다.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뚝뚝뚝 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적으로 힘쓰고 애써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다. 이 기도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였어요. 다니엘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이 있던 그 방향으로 기도함으로 복을 받았다. 한나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사무엘이라는 복덩어리 아들을 낳은 후에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제가 성전에 엎드려서 흐느끼며 기도하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고 난 후에 항상 하는 일이 제9시가 되면은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다. 하나님은 기도에 힘쓰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척교회 할 때, 인천에서 개척교회 할 때 그때 그 많은 기도의 추억들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느 교회도 도와주는 후원교회도 후원하는 개인도 없고 맨손 맨주먹으로 낯선 곳에 가서 개척을 하니까 정말 뭐 하루하루가 견디는 게 힘들 정도였어요. 당장 내일 뭘 먹어야 되는가 걱정할 때가 많았고, 그러니까 방법은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쳐다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밤에는 불안하니까 그냥 성전에 가서 강대상 의자에 붙들고 거기에 그냥 무릎을 꿇고 그냥 비비대는 거예요. 그냥 엉엉 울어요. 그냥 얼마나 비비댔던지. 그냥 한 1년을 그렇게 비비대면서 밤마다 울고 불고 강대상에서 엎드려서 그냥 목매이도록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팍에 구둑살이 배기고 발등에 구둑살이 배기고 그럴 정도로 기도하고 매달리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폐결핵 환자가 폐결핵 만성이 된 환자가 그냥 쿨럭거리가 피가 푹푹 올라오는 환자가 밤늦게 나 혼자 기도하는데 성전에 찾아왔어요. 불이 있으니까. 그분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놀랐어요. 이 사람이 매일 저녁 찾아와요. 2주 보름 정도 찾아오더니 목사님 이제 내가 다 나은 것 같아요. 그러더니 자기 다니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시 하니까 원장이 깜짝 놀라면서 무슨 이런 기적이 있냐고. 폐결핵 흔적은 남아있는데 결핵균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그 사람이 그냥 목사님 전도지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줬더니 들고 다니며 골목골목 다니면서 여기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있다. 여기 다 죽어가는 송장 같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있다. 그런 목사님이 있다. 이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막 골목골목 비집고 다니면서 미친 듯이 떠드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오는데 전신만신 병든 환자가 모여들어요. 근데 기적 같은 일들이 그때는 막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는 자들에게 은혜 주십니다. 기도에 힘쓰는 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에 힘쓰다가 성전 명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전뱅이도 일으키는 기적이 기도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에 온 교회가 힘을 썼어요. 성전에 날마다 이적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날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를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양포 지역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성경에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해야 돼. 명령이에요. 제자들이 깨어있어 기도했다면 시험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성도들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41절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돌 던질 만큼 나가 기도하셨다. 이 말이 중요해요. 명품은 숨겨진 1cm가 다르다 그러잖아요. 남달리 앞서가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1% 조금 다른 것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는 뭐야? 돌 던질 만큼의 차이예요. 남보다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고 남보다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하고 남보다 조금만 더 앞서가기 노력하고 남보다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하면 우등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 던질 만큼 조금 더 나아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공부도 습관이고 경건도 기도도 습관이 중요하고 예배 시간 5분 늦게 오는 분들은 항상 보면 그 시간대에 오는 거예요.
사람 팔자 길들이게 달렸다 그러잖아요. 우리 몸뚱아리도 길들이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 몸의 근육은 쓰는 것만큼 강해져요. 맨날 운동 안 하고 먹기만 하면 비만이 찾아옵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 많이 운동하면 누구나 다 날씬바꿈해지는 거예요. 4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도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자꾸 내 뜻대로, 내 쏘가지대로,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 교회들 가보면 왜 문제가 생길까요? 그냥 내 쏘가지대로, 내 뜻대로.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는 내 주여 뜻대로 그냥 하시옵소서. 찬송은 잘하는데 보면 뭐든지 당회도 내 뜻대로, 뭐 재직회도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그래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천사가 와서 돕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습관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늘 하시던 대로가 뭐예요? 습관대로. 안식일만 되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가셨다. 성전에 뭐하러 가셨어요? 예배드리러 가신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배의 생활이 매우 중요해요. 예배 생활에 성공해야 신앙생활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 대신에 주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부터는 주의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오늘 주일 예배 시작이 됐어요. 이사야 58장 13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만들어 발명한 후에 그 이야기를 들은 스페인 국왕이 너무너무 호기심이 들어서 초청을 했어요. 귀하가 만든 비행기가 어떻게 생긴 건지, 어떻게 하늘을 날아가는지 그 비행기를 가지고 우리 스페인에 와서 우리 백성들에게 한번 시범을 보여주면 좋겠다. 그런데 초청한 그날이 하필이면 주일이에요. 그래서 라이트 형제가 국왕 폐하의 초청은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하지만 그날은 주일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날 초청해 주시면 가겠습니다 하고 거절했다. 이렇게 철저하게 주일을 성수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이 라이트 형제가 만든 비행기는 누구나 다
쳐다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주의를 성수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또 하나의 습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셨다. 하루 3번씩 습관적으로 아침, 점심, 식사를 우리가 하듯이 성경도 날마다 읽고 듣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들은 매일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고 듣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늘 기도하는 습관, 늘 예배드리는 습관,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듣는 습관.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기도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기 위해서, 세계적인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습관적으로 기도가 불편하지 않고 그냥 생활화되고 습관화되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듣고 하는 이런 습관이 체질화되고 생활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허락하시고 이날도 늘 하던 대로 참으로 오늘도 주인 거룩한 전에 나와 주의를 성수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주님 영광을 위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의 삶이 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 이런 아름다운 습관적인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